함께 하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1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코람데오로 살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필요에 의하여 이 땅에 건축되어진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당신의 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거창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해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녁 시간에 좀 이른 밤이었는데 7시 정도 됐나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교회 뒷문으로 저는 항상 나오는데,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좀 깜짝 놀란 게 한 남자분이 거기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알게 된 게, 인지하게 되어진 게,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면 교회 성도이기보다는 이제 누구를 이제 만나기 위하여 교회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좀 저희 이제 이 라인에는 석촌 초등학교와 낙원교회가 이제 중고거래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 앞에 있어요. 십자가 보이는 그 건물 앞에 있습니다. 근데 날이 좀 춥다 보니까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십자가가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는 세워진 건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그 순간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한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시대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이 되어지면 습관처럼 나오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코람데오로 살기인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2026년 낙원교회의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향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라틴어이긴 하지만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오늘 교회 코람데오로 살기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게 살아보자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기본 뜻 자체가 이제 1번, 2번은 뭐 성실함, 정직함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감추지 않은 모습, 숨길 것 없는 모습을 이 정직이라고 진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감출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중심에 서 있던 나라가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인데,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덜란드 처음 여행 가서 가정집들을 보게 되어질 때 놀라게 되어지는 것은 집들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과 창문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가정집에 당연하게 달려 있어야 되는 커튼이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요즘은 이것을 이제 일조량,
일조량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건축의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시대의 큰 창문과 커튼 없는 이러한 건축의 양식은 그냥 인테리어의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청교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창을 크게 내고 커튼을 달지 않는 것이 이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 멋진 말이긴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요, 숙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그러한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이 믿음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착한 양심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신발 한 켤레와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착한 양심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주신 나침반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그 나침반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도덕적인 관습이나 어떤 우리 이제 오랜 세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결정한 어떠한 그 가치 체계로서의 그런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그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데 그 양심의 나침반이 고장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나침반의 자기장과 자력을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북쪽을 가르쳐야 하는 그 바늘이 힘을 잃게 되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쪽 저쪽으로 마구 흔들려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양심을 가지고는 결국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자기장, 그 자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물론 깨어졌지만 온전한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진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은혜의 선물인 양심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줄 때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너는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고장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방향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고, 그 나침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나침반이 고장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도 방향을 잃게 되어지고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의 자기장은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나침반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이야기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착한 양심으로 설명하는데,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너무나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너희는 가지라. 그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너희는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진다? 파손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4절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선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게 되어지는데, 이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흔들렸다, 길을 잠시 잃어버렸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어떠한 완전 붕괴의 상태가 바로 파선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파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대단한 잘못과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파손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나 행동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물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겉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뿌리가 언제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는 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을 내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그 착한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좀 무디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생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하고 착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움직인 어떠한 작은 스위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고장나거나 꺼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믿음의 불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어떤 도덕적인 어떠한 잣대,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도덕적인 브레이크가 양심이 아니라, 양심은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이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엎드려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대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믿음의 자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아래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 믿음은 파선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은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사역이 활발하고 프로그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디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착한 양심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비춰보셔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디모데에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어찌 보면 엄히 경고하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잘못해도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살이 타들어가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의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그 고장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 마음이 찔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합니다. 위선을 행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지점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파선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가슴이 찔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온다면, 그 자체로 여전히 우리 안에 양심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간에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그 말씀에 보면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죠.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람은 사실 자기 연민이 강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만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은 회개를 주저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언제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그리고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긍휼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양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너무나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 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연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창조의 원리임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성실함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상으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질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갖게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땀의 수고를 통해서만,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결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이 오늘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감사는 여러분 기질이 아닙니다. 훈련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좀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작동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착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더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더 깊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진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래서 그때로부터 쉽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좀 모든 것이 좀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너무나 제한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바쁘고 우리가 잘 되고 또 교회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거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느새 내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한다면 서로를 향한 감격과 감사가 기꺼이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 안에 양심이 조금씩 무디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선명한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양심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기간은 이전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당이 폐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고요. 그 기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 하나하고, 하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은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러니까 이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도 은혜롭긴 하지만 사실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 정권에 맞섰던 한 개인이었어요. 독일 교회가 그렇게 개혁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권력에 쉽게 얘기하면 무릎 꿇게 되어지고,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 참혹한 일들을 벌이는 일에 교회가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그때 끝까지 이에 맞서 싸웠던 목사님이 이분이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신앙의 선배인데, 이 찬양의 묵상 내용이요, 바로 감옥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묵상집 중에 있는 이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항해하다가 힘든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풍랑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작은 배는 파도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너무나 좋아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전해져서 결과가 좋아져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기에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실한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복음의 영향력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책 중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워낙 좀 뛰어난 석학이기도 한데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이분이 이제 썼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저에게 좀 깊이 감동적이었던,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매력 있게 만들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영적인 능력,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종교였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덮고 세상의 종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비추어질 수 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다. 사실 일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려집니다. 정해진 선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강요하고 있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로마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서의 일탈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매력이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의 삶에 비춰낼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좋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실 외모에 대한 집중도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그 시대에, 모든 심미적인 기준들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가진 것을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약자를 나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게 되어졌고, 기꺼이 나의 손해와 나의 어떠한 피를 흘리는 것을 각오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들이 일탈하였다는 것.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일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에 따라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손해가 되어지고 바보 같은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결국 복음이 일하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힘이 되어졌다. 복음의 영향력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어지는 거룩한 일탈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다르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조금씩 좀 옮겨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탈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의 삶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어떠한 사건에 또 연결되어집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사실 한국의 대붕운동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 평양 안에 이렇게 복음, 평양과 원산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900년도 초의 기록에 따르면 많이 늘어났다 해도 평양 시민의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 주일이 되어진 평양에 뭐 크고 작은 시장들과 가게들이 일제히 이제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정직하고 바르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문을 닫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같이 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단 10%도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도시 전체에 돈을 벌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위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인데 그 도시의 가게들이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여러분 작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데 앞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편말의 붙임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을 닫고 예배당으로 주일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고서 그러한 진실한 삶의 이야기가 도시의 문화 자체를 바꿔놓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1907년에 평양 대보운운동, 1903년에 원산 대보운운동과 1907년에 평양 대보운운동은요 엄청난 프로그램과 기획과 화려한 행사로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평양 대보운운동은 길선주 장로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으니까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진실함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는 그러한 불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떠한 능력, 자리, 뭐 그가 가진 것, 그가 보여주는 완벽함 이러한 것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로부터 한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교회의 어떠한 이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 안에 쇠퇴기가 이미 깊이 어두움을 이제 그늘을 이제 들이우게 되어졌다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깊은 좀 울림을 주게 되어지는데 우리 근처에서 벌어졌던 사건인지라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교수였던 주석준 교수 그 집사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병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이제 트럭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대동맥 수술 명의라고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자주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뭐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간증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늘 수술실과 뭐 병동과 환자 곁을 지켰던 조용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보여주는 뭐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진료실과 그의 이제 방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진실하게 현실을 살아냈는가를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원 이제 연구실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바로 앞에 붙어놓은 이제 자신이 만년필로 쓴 기도문이 있었는데 아마 수술하러 나갈 때마다 이제 그 문구를 보는 위치에 두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교회 집사였고 또
바쁜데도 교회 성가대에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어떠한 기록의 내용을 보니까 장례를 마치고 이 이제 주교수 고 주석준 교수의 장남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로 이제 바로 간 거예요. 장례 마치고 바로 다음 날. 근데 사고 전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방금 갈아입고 나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수술복이 놓여 있었고, 근데 아버지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일부러 집을 구해서 이른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수술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달려갔고, 심지어 이제 타병원 환자들도 급한 수술 같은 경우는 다 맡아서 뭐 책임 여부 상관없이 수술을 한 좋은 의사였대요. 근데 아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너무나 바쁘게 많은 수술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제대로 이렇게 챙길 여력이 없어서 그 책상 밑에 보니까 이제 책상 밑에 박스 하나가 있는데 사발면 스프 봉지가 너무나 많이 까여져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보니까 또 아버지 책상 위에 먹다 남은 생라면이 있었대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간증 없잖아요.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집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 강단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 박수를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부시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코람데오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감출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도 환자들 앞에서도 살아냈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부러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일주기 가족 이제 추모 예배 때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메모장을 이제 묵상의 한 장을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한 내용이 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나도 주님 곁에 머물길 원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마지막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저는 좋은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설교자의 수많은 설교의 내용보다 한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낸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의 능력, 프로그램의 능력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는 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의 진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은 선한 양심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착한 양심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거듭나 우리 안에 오늘도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진실함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진실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진실함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진리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좀 믿음은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선한 양심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장난 증거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그럼 그런 진실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지 관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많아지고 이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감추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모습, 조금 더 정돈된 모습, 조금 더 믿음직한 모습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시간보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어질 때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척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쉬운 것이죠.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치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것과 오늘 말씀의 진실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솔직한 것은 내 감정이나 기질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솔직함은 그냥 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진실함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솔직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가 되어지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솔직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함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마음 시원하게 하는 돌직구를 날리는 것이 진실함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매년마다 일독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지겨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보면요, 8월 7일 묵상, 11월 13일 묵상, 그리고 12월 4일 묵상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과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자기 의식이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야, 네 생각 먼저 해. 네 자신에게 집중해. 네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켜. 너의 욕구를 좀 더 사랑해봐.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향하는 눈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챔버스 목사님 그것을 그리스도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아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안에 강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연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포장하기 위하여 감추고 꾸미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삶,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실수했을 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오래 머물지 못해요. 버티지 못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찔려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주신 착한 양심이 고장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작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조차도 모르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심의 화인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빨리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양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분명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 안에 안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는 너무나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나를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 오늘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언제나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점검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리어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죠. 그들의 평가에 목매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니까 굳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여야만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더 선명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더 민감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 진실한 삶이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솔직하게 다시 내려놓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지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새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디어진 저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낙원교회가 진실함으로 이 땅을 밝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양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그 정직함을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오롯이 맡겨드리고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믿음을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양식 아버지 저희도 쉬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믿음 묻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의 믿음이 모양만 남아있고 아버지 착한 양심이 무뎌져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깨어진 양심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새 아버지의 자력이 약해져 방향을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약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게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경건한 척하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하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남은 모든 날들도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어 저희들 계산하며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착한 양심과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해냅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의 아픔을 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과 우리의 걸음걸음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기로 소원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